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라. 그런데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모르면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운다. 모르면 배우지만 가르치면서 배운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르면 배우고 가르치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로 이런 배움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르면 배웠고 알면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꼭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잘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부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가라는 엘리야도 부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나를 약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배워서 능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러워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를 뽑는다면 아합 왕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혔는가?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때부터 섬겼던 금송아지로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힌 것이 뭐냐면 시돈의 공주였던 그 유명한 이세벨, 이 여인과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국가적인 신으로 모시고 오는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고,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냥 그 우상 자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400명을 850명으로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선민의 의식에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일들의 가장 앞장선 왕이 바로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 아합이 악한 왕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했는가라는 이유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다 주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첫째는 햇볕이요, 두 번째는 비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햇볕과 비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여호와가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바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온 목숨을 바치면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나라로 변화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승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승자의 모습이 뭔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훈련이지 결코 사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좀 고상하고 지적인 교회라는 교회를 가만히 가서 예배드리다가 눈을 떠보면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가슴에 가까이 가능한 간절한 마음으로 표로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밑에 손을 내려놓지만 두 손을 꼭 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을 약간 꼬드겨 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약간 이렇게 대면서 고개를 로댕처럼 이렇게, 마치 기도에 굉장한 이메이션이 있어서 그 뭔가를 지금 느끼고자 하는 갈망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들어보면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이 기도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자기가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훈련이지 결코 모양의 사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너무 갑작스럽게 17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했던 이 엘리야가 감히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했던 아방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비가 누구 때문에 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내려준 비라고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아주 엄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약한 분인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비겁한 분인가? 아하방에게 이 엘리야 보고 찾아가서 이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아하방 결판을 내가지고 문제를 끝장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하방으로부터 피하여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그리 시냇가로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것도 불편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한 곳이 되지 못하는데 엘리야를 그곳에서 이런 엄한 선포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로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겠죠. 아니, 굳은 일은 나한테 시켜놓고 사는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에게 찾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전을 보고하였다면 아주 근사한 5스타의 호텔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하셔야만이 바로 심부름을 시키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버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일찌감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숫강에 버려진 어린아이였는데 바로왕의 딸이 그 모세를 취해서 자기에게 왕자로 삼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금이야 우기야 잘 기르고 그 애굽의 그 모든 호화호식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감을 당하여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의 젊은 패기와 용기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았다고 나섰던 그 모세로 하여금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로 내찢김을 당한 다음에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도하라고 시키셨냐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의 모세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모세를 쓰시지 않고 40년을 기다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지가지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연단 속에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시간 80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셨듯이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의 훈련도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과 같음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선포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인 이 모든 문제까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게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던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인가를 그리 시냇가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 그리 시냇가에 가뭄이 들어 물까지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훈련을 그냥 풍요로운 곳에서 만사형통한 곳에서 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연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고상한 듯이 응답을 받았던 어떤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의 축복을 누렸었을 때의 그 강함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있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리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의 사람을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갈멜산상에 후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한판에 아주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로 그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먼저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훈련, 선포를 통하고 다시 도망을 쳐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그런 악한 환경들을 만드셔서 그를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일 같지만 엘리야로 하여금 감히 아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포로 인하여서 아방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왕은 먹을 것을 축적해놓고 있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백성들이었고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를 시냇가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욕심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 많은 까마귀가 어떻게 자기가 먹을 것을 남겨주고 엘리야에게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사치가 아닌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멋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왜 없는가? Why not? Why have not? 왜 없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크 나시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이 살지 말아야 된다. 왜? 기도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넉넉하고 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는요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제로 아파하라고 고통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두 번째로 보내준 곳이 어디였죠? 17장에 보면 지지리도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무리 선지자라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사는 집에 선지자가 간다는 것은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더군다나요 끼니끼니를 해결하기가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밑바닥에 쳐진 기름 가지고 한 끼니를 잘 얻어먹고 띵띵거리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거했다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과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의 집에 왔다면 그 집에 복은커녕 사망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온 집에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엘리야가 인간의 성정을 가졌으니까 왜 뒤에 한 행동을 보면 조금 불평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수준으로 봐서요. 그런데 왜 이 집에 재앙이 내가 오기 전에 있었다면 문제가 좀 다른데 내가 오고 난 이후에 생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기도였어요. 이미 아이는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린다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에서 그 아이가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과연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저 같으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전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리대증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도 모세도 죽은 아이를 살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었던 이 사건이 엘리야로 하여금 처음으로 시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느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확합니다.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서 기름병이 그리고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집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결국 이 아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믿음. 아마도 그에게 문제는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충만했으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볼 때에 바로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러자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구약의 최초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 여부를 하나님께 강요할 수도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스테이 하라고 보류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순종할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라는 결핍을 채우고 싶은 내 마음의 소망과 내 아름다운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요. 그러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요? 지나간 역사 동안에 일으켜졌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통해서요. 그 이상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결코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확신할 수도 없고 그 이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때의 경험 때문에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요, 그가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충만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무려 몇 동이요? 12동의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핥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서운한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는데 가부의 죽은 아들이 기도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지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내게 응답하소서. Answer me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셔서 850명을 다 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치의 미래를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육적인 답은 물론이고 영적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문제 속에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속히 답을 찾아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응답을 선포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응답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질 것을 생각하고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이 없듯이 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속아나고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들린다. 빨리 내려가라.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결국에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 조각의 주름을 보고요, 이 구름을 보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 빨리 내려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뭡니까?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외에 그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일에 쏟아야 된다.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되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아가는 기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한 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연합 기도 합주회를 갖는 것이다. 연합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이 돼도 됐고 안 돼도 됐다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기도요, 내 자신을 깨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우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7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될 때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7일째 7바퀴를 돌 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의 해결을 선포한 엘리야는 빗속을 달립니다. 승리의 감격에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기어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적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엘리야의 승리자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